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에 만남의 생활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될 수 있는 그러한 입술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창조를 흑암 깊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운행하시며 말씀으로 빛을 내셔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왔나이다. 아멘. 세상에 찌든 몸으로 왔나이다. 등에 세상 짐을 잔뜩 짊어지고 왔나이다. 그 짐을 주님 십자가에 내려놓고 모든 응답을 하나하나 다 받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성전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어서 말씀으로 깨달음 받게 하사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찬양 사역을 하는 찬양 사역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많은 찬양을 준비해가지고 찬양을 먼저 찬양으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와보니 시스템이 하나가 안 돼 있네요. 네. 미국은 더 좋은 걸로 준비가 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안 돼 있어서 찬양은 하나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복음 찬양으로 찬양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제목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교제하는 시간으로, 저는 말씀을 설교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하는 대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한국 서울역 앞에서 쪽방촌에서 모리아 교회라는 교회를 섬기면서 저희 남편 윤요셉 목사님과 같이 20년 넘게 그 서울역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저는 그곳에 7년 되었습니다. 남편과 같이 사역을 하는 날은 저는 기도원에서 찬양 사역만 하다가 하나님이 모리아교회를 가라고 하셔서 거기를 가서 딱 7년 만에 모든 사역을 마무리 짓고, 저희 목사님도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문을 닫고 제가 그 대신 중국 제천에 기도원, 은혜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을 설립하고 지금 12월 달에 기도원을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기도원 사역을 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제가 남편이 몸이 너무 많이 아파서 제가 서울에 또 다시 와서 남편과 같이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며 있는 중에 제가 또 이 시애틀에 오게 됐습니다. 저희 언니가 이곳에 자꾸 오라고 또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있으신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저희 동생 허건사와 또 같이, 저는 이 미국에 올 때마다 허건사와 우리 허향순 권사와 같이 늘 동행했습니다. 우리 허향순 권사는 저희 모명옥 권사님이 제주도 가서 만난 딸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 어떻게 기회를 주셔서 만나서 우리 가족이 된 지가 20년, 거의 25년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영순 권사와
나이가 같은 친구로서의 가족으로서 쌍둥이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전에 오셨으니 우리가 세상 짐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정말 믿습니까? 아멘. 저는 제목이 내게 능력 주신 데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딱 드렸으면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예배가 저는. 예. 저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제가 그렇다 그래서 유명한 강사님들처럼 막 그냥 머리를 짓눌러 기도하며 안수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목회자가 아니라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가운데 주님이 늘 저에게 음성으로 만나주십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어떻게 전해야 이거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러한 생활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제가 새벽기도 아침에 저희는 서울 월계동에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서 새벽기도 4시에 딱 나오면은 그 산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가 문 열고 딱 나오면은 꽃냄새, 아카시아 꽃 필 때는 아카시아 그 꿀냄새가요 진동을 합니다. 그 아주 온 동네. 그 냄새를 맡고 딱 예배드리러 나오면은 새들이 나무에서 저녁에 자고 있던 새들이 나를 맞이한 것처럼 지저귀어요. 그러면 같이 인사를 하지요. 나를 알고 있구나 너희들이 반가워 하고 대화를 하면서 풀들은 그냥 막 아주 흔들흔들하면서 저를 반겨주고 저는 그래서 새와 이 모든 풀들과 나무들과 대화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저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기도하러 갈 때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줄 때마다 심령에 아주 정말로 아주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께 아뢰지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임생활 하시는데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돈이 많다 그래서 누리고 사는 것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왜? 일만 악의 뿌리가 곁들여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의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악한 사단들의 뿌리로 인해서 종노릇하고 있어요. 돈이 많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이 시대를 가장 아름답게 장식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죽을 수 있을까? 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 제가 제일 처음에 코로나 시대 때 제가 코로나 걸려서 사경을 헤맸습니다. 제가 그때만 해도 한참 찬양사역하러 다니면서 너무 그냥 바쁘게 다닐 때 저의 팀들과 집회를 하는 그 집회에 저희 교회 수요 예배를 딱 끝나고 또 그냥 바쁘게 인천에 그 기도 집회에 참석하려고 아주 달려갔어요. 늦지 않도록. 그랬는데 하나님은 야속하게도 제가 딴 데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집회를 사모하여서 갔는데 거기에서 제가 코로나가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코로나 걸려가지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제가 병원에서도 쓰러지고 또 모르고 제가 그렇게 입원 중에서 한 달간을 입원을 했어요. 그럴 때 병원 의사도 50대 50이라 이 환자는 50대 50이라 그때만 해도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환자들을 웬만하면 다 내보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저도 이제 내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의사를 붙들어 주셔가지고 의사가 이 환자는 내보낼 수가 없다. 이 환자는 나가면 죽는다. 그 의사가 저를 적극적으로 붙들어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퇴원을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곳에서 기도가 하나님, 제가 죽더라도 개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집에 가서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 이곳에서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죽어도 나가서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한 달간이란 기간 동안에 엄청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서울역에 모리아교회, 쪽방교회라는 모리아교회가 어떤 사역이냐 하면 세계적으로 이름이 났습니다. 저희 모리아교회는. 나눠주는 거. 그냥 일주일간을 먹을 수 있는 것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일같이 새벽부터 바빴어요. 저희 목사님은 나가서 가지고 와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여기저기 큰 교회 가서 막 그냥 안 주면 내 하나님이 맡겨놓은 걸 달라 이렇게 하고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크게 해주셨는데 왜 쌓여놓고 안 주냐. 어떤 목사님들은 아예 딱 보면은 없다고 하라고 그렇게 큰 교회에서 했어도 우리 목사님은 아주 악착같이 그것에 끝까지 받아가지고 나오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그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거의 80, 90, 100 나이들이 그래요. 제일 많은 분이 102살이에요. 그런데 제일 생생합니다. 102살 먹은 분이. 80, 90 먹은 사람은 그냥 아주 약해요. 그런데 나이가 많은 분이. 그런 가운데 제가 저희 목사님에게 영적으로 늘 부딪히는 일이 있어가지고 힘들었었어요. 왜? 저는 이제 말씀으로 나가야 하는 세상인데 왜 세상 것을 자꾸 나눠주는 걸로 합니까? 이런 영적 다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사역하는데 엄청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부가 사역을 한다는 것이 제가 엄청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저는 저희 남편과 사역을 하지 않도록만 해주세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처음에 모리아교회를 가라고 할 때 제가 고집 피우면서 안 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찬양 사역만 하면서 제가 가는 곳마다 찬양 사역하는 데서는 불이 일어나고 너무 아주 역사가 나타나고 좋으니까 어떻게 거기를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곳에 조사오니 저는 절대로 남편과 사역을 못하겠습니다. 하다가 제가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하나님께 고집 피우고 뒤로 빼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단위에서는 목사님들 말씀보다도 더 잘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왜? 성도들이 말씀을 꿰뚫고 더 많이 알고 그러기 때문에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목회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냥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선다는 거 말씀을 들으시고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저 두보라 목사가 어떤 말씀을 얼마나 잘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오셨습니까?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 줄로 압니다. 선과 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말씀을 증거하기보다는
서로 우리가 교제하면서 좋은 대화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입은 무덤과 같아요.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입은 입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냄새 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 속은 악취가 가득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속에서 이 순간에서 나오는 생각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악한 생각은 벗어버리고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영으로 대화하면서 이렇게 같이 우리가 연결이 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성령의 불을 받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다는 것도 굉장히 쉽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이 천지 창조를 모르고 예수님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알기까지가 어렵지, 삼위일체를 알고 나면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가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가 없어서 너무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면서 살아갈 때에 이 교회가 삽니다. 지금 이 등대교회라는 교회를 제가 저쪽에서 식당 하실 때 제가 한번 갔었죠. 그때 그때 한번 갔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가 처음 온 줄 알았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식당 할 때 그 목사님이시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너무 준비된 자리라고 저는 마음에 처음에 왔을 때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사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 이곳에 저희 언니가 기도 예배가 오래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나보고 잠깐 여기를 가라 그래서 잠깐 한 번만 왔다가 가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다리를 붙잡았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해야 돼요.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말씀으로 찾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천국 가는 길을 모릅니다. 왜? 말씀이 들어가야만이 천국 가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로는 누구나 잘합니다. 정말 대화를 해보면요, 천국에 다 와 있어요. 그런데 하는 행위를 보면 아니에요. 지옥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저는 목사로서의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성도로서의 목회를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 동네에서 그냥 건들건들한 사람이 와가지고 느닷없이 목사님, 나는 목사님한테 언니라고 해야 이 교회를 나옵니다. 좋아, 언니라고 해. 아이고, 동생 하나 생겼네.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언니, 동생 하면서 오고, 또 남자는 누님이라고 해요. 이렇게 같이 서로 어울려서 대화하면서. 그러니까 저희 목회 동기생들이 아니 격이 없게 왜 목사님한테 언니라 그러고 이렇게 나면서 목사님 사역은 목사님 우리는 세상에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을 받아야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머리에다가 높은 것을 관을 쓰려고 하지 마라. 나는 그런 것을 벗어나서 이렇게 동일하게 나아가는 철로 역정을 나타내는 길이다 나는. 그래서 지금 나의 길은 철로 역정의 길이다. 그래서 서로가 다 목회자도 다 틀리기 때문에 누가 어떻다 가르치는 선생이 되지 말라. 이게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는데
말씀을 봐도 말씀을 몰라요들. 왜? 말씀을 달달달 애우지만 행함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목에다 기부수하고 서로가 교회마다 저는 교회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장로 취임식에도 특송 초청이 오면 또 가서 장로 취임식에도 특송하러 가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를 많이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을 많이 겪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모양으로 제가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이 제가 변화가 되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저 목사는 왜 그래? 그게 아니라 저 목사님의 저런 점이 하나님이 저는 처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만나실 때 내 손을 잡고 하늘로 날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이 네가 보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길래 하나님 이 교회는 뭐 이렇게 다 잠만 잡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걸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깨닫고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여주는 거란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뭘 하는데요? 그냥 따라오기만 하라. 이렇게 저를 처음부터 이렇게 집사 때부터 그렇게 저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되려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감히 목사라는 이 생각을 목사를 좀 해보겠다는 생각조차도 안 해봤고 저는 사모로서 제가 살아왔기 때문에 사모로서의 모든 어려운 과정도 거쳤고 그래서 저는 교회마다 가면 사모님을 너무 사랑해요. 저는 사모님들의 그 아픔 사모님들 거의 보면은 암이 걸려서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고 이런 거 볼 때에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내가 사모의 자리에 있을 때는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 기도가 제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 그러니까 하나하나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으면서 말씀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민생활 하시면서 미국 교회는 더더군다나 목회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하와이에서도 살았고 와이키키에서 살았고 또 그곳에서 아파트도 얻어서도 살았고 또 시애틀에서 보고하면서 영주권자로서 이렇게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저를 한국으로 나오라고 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느닷없이 하나님이 이제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시민권을 따려고 마지막으로 미국에 와서 이제는 미국 시민으로서 이제 시민권을 따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왔더니 하나님이 나가라 하는 말씀을 또 주셨어.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더 빠르게 저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민감해가지고 그런 거는 또 잘 알아들어요. 그러면 무조건 무조건 어찌 됐든 간에 저는 왜 그래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옆으로 가라고 할 때 그때 제가 불순종을 해가지고 제가 되게 맞았습니다. 허리가 그냥 반이 부러져 버려봤어요. 그래갖고 허리가 딱 겹쳐버리는 그런 사고를 겪게 됐었습니다. 3개월이 넘어도 낫지 못하는 그 허리 뼈가 2개나 금이 갔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근데 저는 18일 만에 깨끗이 나아서 뛰어가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은 그런 치료를 해주시더라고요. 왜? 회개하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라고 하는 대로 다 가겠습니다. 회개를 딱 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만나시고 가정에 우환이 있습니까? 가정에 물질로 어려우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저희 남편이 처음 사역을 받을 때에 전라남도 순천이 저희 남편의 고향입니다. 그곳에서 살다가 제가 서울로 올라와서 정광훈 목사님의 그 답심리 교회라는 데를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목사님의 차 집회 나갈 때마다 제가 운전을 하고 저희 남편은 가방을 들고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저희 남편의 사역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우리 남편이 성령의 불을 받고 그곳에서 신학교를 다니는데 정말 집도 없어가지고 저희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저희 남편이 하도 세상적으로만 가길래 제가 하나님 이 사업을 망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는 얼마나 빠르게 들어주시는지 그 기도 떨어지자마자 바로 망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저 기도 참 잘했지요. 성령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고 그것을 정말 기쁘게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거지가 돼버려가지고 서울로 올라온 거죠. 사업이 다 망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전도사님, 수석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 그 집에서 제가 거처하면서 그 전도사님 도와주면서 제가 그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그곳에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정강훈 목사님이 참 그 제자 훈련은 참 잘 시킵니다. 아주 강하게 잘 시킵니다. 한번 수요 예배를 드렸다 하면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아주 몇 시간을 그냥 거기는 찬양으로 아주 거의 많이 해요. 찬양단을 많이 세워두고 그래갖고 아주 언제 끝날지 몰라요. 거기에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어느 교회를 가서 설교가 아무리 길어도 재미있어요. 기다리고 언제 끝나나 생각 안 해요. 정말 끝나야 끝난다 생각 아예 잊어버리고 예배에 참석하다 보니까 그거 하나는 너무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느 교회를 정말 거쳐서 살지라도 그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목사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주는 자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너무도 홍수가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말씀의 은혜가 없습니다.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을 조용한 가운데 한 말씀 한 말씀을 정말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해 주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탁탁 들어오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막 이 속에서 그 뜨거운 것이 막 올라옵니다. 여러분 체험해 보셨죠? 그런 거. 그런 체험을 될 수 있으면 많이 하세요. 그래야 이 마지막 이 시대의 모든 질병들이 전부 다 나갑니다. 저는 육신의 질병을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병원에 안 가요. 갑상선도 하나님이 진단이 병원에 가서 딱 갑상선 진단이 딱 떨어졌을 때 저희 남편도 갑상선, 나도 갑상선. 그래서 약을 지어가지고 딱 와서 집에 와가지고 한 봉지를 딱 먹다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무슨 갑상선이야? 나하고 갑상선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쓰레기통에다 약을 다 버려버리고 네가 뭔데 나하고 상관이 있어? 갑상선? 떠날지어다고. 그 순간 갑상선이 싹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이것이 은혜고 기적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면은 아이고 목사님이나 그런 일 하지.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합니다. 치료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치료자 되신 하나님 오늘도 그분을 만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치료해 주십니다. 저는 정말 부끄럽지만 시질까지도 정말 제가 운전한 지가 한 40년 돼가지고 운전 처음 시작할 때 운전을 얼마나 그냥 아주 힘써가지고 배웠던지 시질이 돌려가지고 그 치질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어가지고 걸어 다닐 수가 없었어요. 막 정말 어그적 걸어 다니고 하나님 나요 이 치질 수술 안 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나는 이 치질 안 고쳐주시면 난 이 치질로 죽을랍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 죽으면 하나님이 치료 안 해줘서 죽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냥 무식하게 기도를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정강훈 목사님 교회에서 오순절 집회라는 집회를 50일 동안, 그 집회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어요. 참 놀라운 집회를 했어요. 그 정강훈 목사님은 조금 굉장히 영적으로 좀 넓어요. 그래가지고 오순절 집회라는 집회를 50일 동안, 한 달 20일 동안을 집회를 했으니 얼마나 깁니까? 매일같이 경찰이 오고 난리가 나도 소용없어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때에 최경선이라는 장로님이 강사님으로 오셔가지고, 그 강사님이 10년 동안을 하나님 천국과 지옥을 다 보여주시고 10년 동안을 입술을 봉하셔가지고, 너는 그 입을 봉하고 다시 내가 입을 열라고 하기 전에는 절대 입을 열지 말라. 그래서 10년 딱 돼서 처음 집회가 정강훈 목사님 교회에 와서 첫 집회를, 50일 집회를 했는데, 그때에 우리 목사님과 내가 수지를 맞았어요. 완전히 우리 부부가 주인공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전 교회 수백 명이 앉아있는 거다. 와, 두 집사님이 주인공이네. 우리 목사님은 앞에서는 성령이 불을 받아갖고 뒤집어지고, 저는 치질이 나서버리고. 놀라운 기적을 저는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약은 것 같아도 그냥 좀 어리석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믿어버려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아니 이게 말씀이 이거 뭐예요? 이게 무슨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어떻게 그냥 같이 얘기를 납니까? 이렇게 묻고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근데 저는 그렇게도 되네요. 이렇게 믿어버려요. 그냥 성경 말씀은 우리는 믿어버리기만 하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동네 반상회 하듯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의 겉모습은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저는 찬양 사역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특별하게 이렇게 좀 모양을 갖추고 특별한 옷을 입고 찬양 사역을 좀 남보다 특별하게 하고 다녀요. 저는 이렇게 집회를 해도 하이힐도 최고 높은 하이힐을 신고 그냥 막 옷도 그냥 아주 좀 특별한 옷을 입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네.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쁘게 살아요? 하나님만 잘 믿으세요. 그러면 집사님에게도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닮아가려고 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것을 개발을 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세요. 그러면 나름대로의 무엇인가가 나옵니다. 우리 속에는 보화가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돈 주고라도 사서 그 보화를 캐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래서 저는 다니면서 막 옷장사도 하고 막 그래요. 왜? 막 내가 입은 옷을 그냥 막 욕심을 내고 그러기 때문에 혼자 이제 하나하나 가지고 왔다 처음에는 주다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해가지고 가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신발이고 옷이고 가발이고 막 다 이렇게. 그러다가 보니까 목사님들이 다 변화가 되더라고요. 인천의 목사님들이 거의 저희 우리 그 부흥사 협의회 우리 목회자 여성 목회자들이 저는 제일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왜? 우리가 기본으로 교회에 가려면은 저는 초신자 때부터 예복을 다 갖추고 교회를 가요. 예복을 갖추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갖추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쓰리빠를 신는다든가 막 이렇게 안 해요. 근데 목회자가 돼가지고 세상에 주방에서 세탁 조가리 입고 일하다가 그대로 다니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소리 없이 그냥 늘 그 봉사 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참석하다 보니까 그 봉사 회장님이 저를 참 좋아해요. 그분이 아주 저만 빠지면 그냥 아주 막 전화를 해서 막 오라 그래요. 왜? 목사님이 와야 이 목회자들이 변화가 된다. 그랬더니 다니다가 보니까 이 목회자들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옷도 바뀌어지고 머리도 바꿔지고 머리도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무시해가지고 머리도 바꾸고 나 하나하나를 다 물어보면서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되냐 이렇게 해서 가르쳐주다 보니까 이제는 전부 다 정장을 입고 전부 다 각가지 색상으로 너무 이쁘게 하더라고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계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다니다가 보면 내가 준비돼가지고 다니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자로서 여러분과 철로 역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제 시간에 하나님 이 시대를 우리가 잘 갈 수 있는 그러한 토론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들이 열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학교 교사들도 가르치다가 보면은 제자들에게 머리채 끌립니다. 가르치면 안 돼요. 교제를 해야 돼요. 저는 그거를 깨닫게 됐어요. 목회자들도 설교를 하면 지금은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봉투 사역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참 우리 시애틀이 참 이조시대 때 시대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서울에서 사역이 새로운 발전은 제가 잘 먼저 알기 때문에 어느 날 헌금을 받으면 봉투 사역이라고 그래갖고 헌금을 넣고 그 봉투 한 사람 한 사람을 읽으면서 그걸 갖다 그 사람의 앞날 얘기해주고 그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점을 치는구나 하는 것이 마음에 정말 딱 막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그래가지고 돈을 딱 이렇게 하면 이거 이율곡을 넣으세요. 이렇게 하고 은혜 받으러 갔다가 속에서 뱃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봉투 사역이 왜 목회가 안 됩니다. 한국에도 이렇게 그냥 말씀 전해가지고는 목회가 안 돼요. 그냥 아주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예언해주고 막 이렇게 물질로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제천에서 집회를 갔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 이제 이사를 다 해가지고 헌금도 못 내고 딱 이제 근데 제가 마음이 딱 닫아버리면 헌금 안 해버리거든요. 저는 그냥 그래서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헌금 다 이름을 불러서 그런 걸 다 얘기를 해주는데 나만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만 헌금 안 내는 게 나오잖아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봉투 사역을 목사님이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늦게라도 계속 봉투가 들어와요. 올라와요. 이런 사역이 대세입니다 지금. 그래서 야 이제는 교회 시대는 끝났구나. 교회 시대 기도원 시대도 끝났구나. 그래서 제가 제천에 기도원 사역한다고 하나님이 저를 너에게는 내가 큰 건물을 하나 준비를 했노라 말씀을 몇 년 전부터 주셨어요. 그랬는데 저희 남편 목사님을 두고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지금 저희 남편이 제가 있어야 사역을 하는 이 교회에 제가 여기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를 정 하나님이 나가게 하시려면 건물을 내 눈앞에다 하나를 딱 주세요. 그러면 네 건물이 지금 여기 있다 하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어디에 건물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찾아서 나갑니까? 나 못 나갑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7년을 제가 그것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여러분들도 그 때를 잘 기회를 잘 찾으세요. 성령님은 내 속 안에서 말씀으로 다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영으로도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만 막 한다고 해서 아니에요. 영으로 이 속에서 터치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어느 날 자꾸 제가 이 교회에서 기도를 준비하러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지금 기도원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도원 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충청북도 저기 예산이라는 곳에 가야 된다. 그래서 나 예산을 가니까 이번 예배 때는 내가 참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야 뭐 극구 반대죠. 무슨 여자가 기도하고 이거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합동축 아주 고지식한 아주 그래서 어떻든 나는 내 사역이고 목사님은 목사님 사역. 목사님 사역 내가 마음에 든 줄 아십니까? 나 하나도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도 나 참고 여태까지 있었습니다. 내가 목사님의 발밑에서 종으로 살았지 내가 내 사역 하나도 한 적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사역을 찾으라고 해서 내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다 내가 보니까 정말 목회자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사모님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냥 나가서 찾는 거예요. 찾아서 다니다가 보니까 전부 다 500에 30 막 이러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 돈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준비해놓은 건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 그러니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마지막 집을 찾은 이제 어떤 건물에 3층에 옥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도 500에 30이에요. 그래서 아유 이거라도 내가 한번 얻자 그러고서 주인한테 내가 이거요 200에 10만 원에 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얻으려고 준비를 했는데 또 나를 소개해준 목사님 좀 생각하고 하세요. 이거 아직 지금 돈 주지 마세요. 계약금 주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주고 싶은 생각은 없고 들어올 때 주지만은 저도 조금 생각하려고 마음은 먹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천을 가라. 제천을 가서 가면은 내가 준비해 놓은 곳이 있다. 그래서 무작정 또 제천을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천을 가가지고 내가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제천에다 하나님이 제가 거처할 기도원을 준비해놨다는데 목사님 어디 좀 아는 데 있으면 아무 집이라도 한번 선택해봐봐. 그 집이 또 하나님이 선택하는 집이 아닌지 몰라. 아이고 여기요 전부 다 세도 비싸고 땅값도 비싸고 목사님이 원하는 거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목사님 내 옆에 집을 주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굳어져가지고 네 옆에 방이 있지 않니? 그걸 줘봐라 이게 주거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랬다고 세상에 자기도 몰랐다고 내가 옆에 이렇게 빈 집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몰랐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게 된 겁니다.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그냥 세도 안 내고 거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살고 싶은 데까지 사세요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 가지고 일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절대로 내가 모은 재산으로 안 합니다. 그 재산 다 밑바닥에 전부 다 아주 던져버리게 하시고 빈 놈이 돼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다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은 각자 내 성전을 가지고 지금은 마지막 이 시대는 각자 성전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성전을 바로 세워서
성경과 성전이 하나가 이루어서 천국을 이루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가야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전을 이 마지막 시대에 자신들의 성전 하나하나를 제가 어렸을 때에 아주 어렸을 때에 앞으로 시대가 성냥갑 같은 건물들이 세워지는 시대가 온다라는 그걸 이렇게 소문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다 초가집으로 다 살았잖아요. 근데 성냥갑 같은 집을 생각이나 하겠어요? 성냥갑 같은 집들이 세워진대요. 그래서 말도 안 돼. 성냥갑 같은 집이 어딨어? 아파트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시대를 따라서 그렇게 알게 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다 이 시대를 다 거슬러 올라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각자 그 성전 이제라도 이제는 오늘부터 시작하면 또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이민 생활 속에서도 한국의 소식들을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돼요. 전혀 모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냥 집에 들어갔다 교회 나왔다 이렇게만 생활하실 게 아니라 이제는 마음을 활짝 열어서 이제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마음들이 열려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서도 절대로 이 악한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늘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교회가 악한 사단들이 제일 아주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만이라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이웃을 돕는 그러한 마음들이 열렸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나눠주는 사역들을 하세요. 지금은 누구한테 막 전도하려고 말씀을 전하려고 막 나 잘난 척하고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몸으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없는 자들에게 내거 있는 콩 한 조각을 나눠서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저는 매일 죽을 준비를 합니다. 오늘 밤 자고 하나님 내일 안 일어나면 내일 천국에서 눈을 뜨게 해주세요. 주님 보좌 앞에서 눈을 뜨게 해주세요. 저는 그 기도를 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요. 우리는 지금 살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제가 아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가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 안 죽어요. 안 죽어. 다 죽는 거는 써서 일해야 할 사람들이 다 죽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등대교회 등대지기로 등불교회 등대지기로서 등불교회를 잘 개척해 가면서 다시금 오늘도 다시 개척해 가면서 준비하시면서 목사님을 도우시고 사모님을 도우시고 그러한 사역들을 우리가 할 때에 천국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지 창조를 창조하신 그 주님을 날마다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면서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는 믿음에 거하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는 등불교회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십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등불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세상을
마무리 짓는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지혜로운 이 5 처녀 중에 한 사람으로서 천국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제가 특별히 뭐 능력의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으로 막 이렇게 하는 그러한 준비는 안 합니다. 어디를 가도 제가 그냥 간증을 하고 제가 될 수 있으면 이제 말씀은 하는 기회는 가끔가다 한 번씩 있을 때 그냥 간증 집회로 이렇게 제가 참석하고 하지만은 거의 찬양으로 제가 찬양 사역을 왜 하나님이 저를 찬양 사역을 주셔가지고 찬양의 불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찬양을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지혜 사역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으로 저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없어가지고 찬양을 좀 2-3곡 한번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찬양을 굉장히 사모하고 사랑하고 찬양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어디든지 오라고 하면 달려가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좋은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제가 스쳐가는 자리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합꽃이 피어졌으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곳에 담임 목사님 너무 큰 일을 감당하시고 그래도 아주 젊으시니까 뭐 젊음으로 한몫하시고 살아가시니까 걱정은 없습니다. 거기 보면은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 미국 교회에서는 정말로 목회 이 하와이에서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접고 저희 교회를 와서 교회에 동력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한 13년을 하다가 저희 교회를 찾아왔더라고. 제가 그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저를 만나고 싶어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교회에 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를 살릴 수 있는 이곳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살리십니다. 목사님은 아무 힘이 없어요. 사모님도 힘이 없어요. 이렇게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늘 물을 붙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